근원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의 후손들이 이 땅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 도대체 어떤 삶인지 예수님이 오셔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에 있는 팔복의 말씀 아닙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을 베풀고 또 오늘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합시다. 마음 지킨 인생을 만나 주신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이스라엘에게 공포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 27절로 29절 말씀 보면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잘했다는 말이죠.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명령을 지켜서. 어떤 마음?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즉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라는 한결같은 하나님 앞에 선 그 마음을 잘 지켜 행하면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즉 나와 내 자손들이 영원히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곧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겠다는 다짐이 이 마음 가운데 섰을 때에 그렇게 살면 자신과 자신의 자식들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늘 경험하고 받고 누리고 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한결같은 마음, 마음이 청결한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하여 한결같은 마음을 갖는 것,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곧 마음의 청결함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나뉘어지지 않도록 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이 마음에 틈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것을 틈이 생겨요. 무엇들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만나는, 보고 듣는 것들이 내 마음에 틈을 자꾸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향하여 한결같은 그 마음, 한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마귀에게 틈을 보이고 맙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믿고 따르고 동행을 했습니다. 어지간히 그 모습이 예뻤으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금고를 맡기셨겠습니까? 여기저기 오가는 길에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돕는 것들을 다 가룟 유다가 감당을 하게 했다는 얘기. 그만큼 신뢰하고 믿음이 갔던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랬던 제자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는 그 마지막 여정을 감당하실 때에 마지막 밤에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면서 세족식을 하시거든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할 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음에 마귀가 생각을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마귀에게 틈을 보이면 틈을 보인 것이 마귀의 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마귀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그게 뭐 큰 거창한 일이 있을 필요 없습니다. 작은 틈이면 마귀는 그것을 대문 삼아서 쉽게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얘기. 얼마나 무섭습니까? 3년을 배우고 들었으면 뭐예요? 한순간 틈이 나니 마귀가 그냥 자기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집어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한 마음을 갖지를 못하고 마음이 나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갈등을 합니다. 내가 이 예수를 쫓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잘못한 거 아니냐, 막 혼란스러운 그때에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결과 예수님을 팔아버려야겠다. 그리고는 제사장들을 만나러 갑니다. 한 마음을 품었던 것이 나뉘어졌을 때 마귀는
그 마음에 마귀의 생각을 넣은 거예요. 마음의 청결은 하나님을 향하여, 주를 향하여 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한 마음.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내 개인적인 시험이나 괴로움이 뭡니까? 마음이 복잡해서 그래요. 마음이 복잡해서. 하나님만 보면 그야말로 창조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그분만 의하며 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찬송이 멈추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충만하게 채우지를 못할 때에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것들이 자꾸만 분탕질을 합니다. 의심을 하고 불만이 있게 하고 불평을 하게 하고 마음속에 생각들이, 엉뚱한 것들이 자꾸만 내 안을 뒤집습니다. 그건 주일학교 아이들 시청 설교할 때 종종 그 박군의 마음, 그거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이 박군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이 박군의 마음 속에 막 호랑이가 있고요, 예? 공작이 있고, 돼지가 있고, 뱀이 있고, 염소가 있고, 자라가 있고, 여우가 있고, 이게 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게 뭐예요? 내가 좀 자랑하고 싶고, 공작처럼 확 하고 뭔가 좀 피고 싶고, 내 안에 욕심이 막 돼지처럼 꿀꿀꿀 거리는 욕심이 이 안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호랑이처럼 분내고 화내는 그런 것이 이 마음속에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자라목처럼 뭔가 자랑하고 싶다가 들어갔다가 자랑하고 싶다가 들어갔다가 라는 게 수시로 이 마음속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뱀처럼 이리저리 다니면서 막 이간질을 하고 막 이 마음속에 그런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언제? 나를 향한 연민이, 나를 향한 마음이 나도 모르게 화도 내고 욕심도 갖고 해서는 안 될 말도 좀 하고 시기하고, 그게 다 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를 향한 연민이 그만큼 커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복잡하면 어떻게 주님을 맞추겠냐?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강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인생은 마음이 부패한 상태로 시작해요. 그래서 불행한 거. 세상이 왜 이렇게 복잡해요? 마음이 부패한 상태로 자라고 있고 사는 거. 자기가 자기 마음이 부패한 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 믿으세요 해도 마음에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내가 너무 가득 차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하셨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할 때 삶이 온전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자아를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자아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를 향한 삶이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짊어져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믿으면 주를 따라가기에 여러분 쉽지 않아요.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걸 지고 따르라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바르게 주님을 볼 수 있고 바르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집중해서 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절대로 따를 수가 없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께서 자신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을 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 적이 있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자기는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자기가 사는 것은 이 안에 살고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금 살게 하시는 것이라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를 믿은 순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살게 하시는 그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그 길에 들어섰습니다.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고 주를 향한 믿음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십시오. 아직도 내 안에 살아있는 자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한결같이 사모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직도 내 안에 있는 다른 내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대하지 못하게 해요.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믿고 싶은 거예요. 믿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허락하는 것까지만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서 그래요. 사람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믿습니다 하고 기도는 했는데 그 믿음만큼 살기를 싫은 거예요. 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믿음의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기도는 하지만 저 마음속 깊은 곳에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자아가 도대체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심지어 가만히 보면 우리는요, 천국 가서까지 자아를 포기하지 못하게 그렇게 배웠어요. 어릴 적에 맨날 부흥 강사들이 와가지고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천국 갈 때 개털 모자 쓰고 갈 거냐. 여러분 천국 가서 모자 쓰고 살아요? 모자 벗고 살아요? 네? 생각 안 해보셨어요? 천국 가면요, 쓰고 있던 모자도 주님 발 앞에 벗어나요. 계시록에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4 장로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 그분들이 자기 머리에 있는 면류관을 다 벗어서 주 앞에 발 앞에 내려놓고 찬송하고 경배를 한다 그래요. 천국은요, 있는 모자도 써서 주님 발 앞에 놓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시간인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천국 가서 모자 하나 쓰고 있어야 돼. 그렇게 배웠다니까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게. 내가 어릴 땐 말도 못했는데 참 목사가 돼서 감사한 게 이제는 말할 수 있어. 이제는 말할 수 있어. 여긴 주님이 내게 주신 강단이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어. 천국 가서는요, 있는 모자도 발 앞에 벗어놓을 지경인데 무슨 개털 모자를 쓰고, 아니 그러면 천국 가서도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쟤보다 낫죠? 이러고 싶냐고. 뭘 배운 거예요? 천국 가서도 여전히 나는 내 자아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누구보다는 잘나야 되고 이런 깨지지 못한 자아를 가지고 천국을 기대하고 사모했다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냐.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 줄 몰라요. 성경은 오간데도 없습니다. 성경도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예요? 아직도 못난 자아가 온전히 주를 믿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그리고 마음이 나뉘어집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의 뜻을 지키는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요. 이루고 있다니까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내 만족을 위해 살지를 않아요. 신앙이 자기 만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믿게 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자꾸만 맞춰가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그 마지막 모습을 말씀하신 비유의 구절이 있어요. 달란트 비유를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2달란트 받은 사람, 즉 주님 그 주인의 뜻에 순종한 사람, 충성한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똑같은 칭찬을 받아요. 어떤 칭찬이었냐면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뭐에? 내 주인의 뭐에?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즐거움에. 즉 마지막 시간 주인이 와서 체크하는 그 시간은 주인이 즐거워하는 시간인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이건 5달란트 받은 사람이건 자기의 본분에 맞게 주인의 기대에 맞게 살아낸 사람은 주인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 즐거움이고 내 만족이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시간. 그것이 마지막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내가 대단히 잘 믿었고 뭔가 나는 진짜 이 면류관 쓰기에 합당한 사람이야. 그렇게 사는 게 천국인 줄 알았다니까요. 얼마나 창피한 모습입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시간이 천국 가는 시간이고 주님 만나는 시간입니까? 거기에 무슨 자랑이 있습니까? 몇 달란트를 남겼건 주님 기대한 만큼 살아낸 삶이 있으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사도 요한께서 바라보신 그 천국의 영광 보면 주님 앞에 자기의 면류관들 뭐 순교한 사람이건 24 장로이건 다 벗어서 그 발 앞에 내려놓고 찬송하고 경배하지 않습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여 하면서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시간. 내 만족이 드러나는 시간이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시간. 정말 주인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내가 마지막에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정말 마음에
주의 뜻을 두고 열심히 살아낸 종들이 온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마지막 날이고, 그것이 진정 세상 끝날 주님을 보는 이들의 축복이고 복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기시고, 그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이 나를 기다리신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십니까?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이, 내가 잘하고 온 거를 신나하시는 주님이 있다는 거, 그게 주님을 보는 마지막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천국 가서까지 내가 누구보다는 잘 믿었습니다는 자랑하려 하는 그런 어리석은, 아직도 자아가 깨지지 않은 상태로 주님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여전히 우리는 내 마음대로만 믿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종말도 내 마음대로 오락가락해요.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삽니까?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예배합니까?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내가 몸이 가지 않으면 어떻게든 끌어와서라도 내가 내 집 안방에서라도 내가 TV 앞에서라도 예배를 드리겠나라고 그렇게 하니까 막 이 팬데믹 기간 지나면서 엄청 발전했어요. 교회 시스템이. 안 그래요? 막 핸드폰에서 어릴 적에 맨날 주일학교에 노래했잖아요. 우리가 텔레비전에 난 요즘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이라니까. 텔레비. 우리 이은수 집사님 그 둘째 딸 소연이가 텔레비에 나오는 거 내 얼굴 보면 그게 반가워가지고 막 그렇대잖아요. 예서도 그렇게 무뚝뚝한 예서도 내 얼굴 텔레비에 나오면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를 드린다고 얼마나 지금 애쓰고 힘쓰는 시간이냐고. 그런데 그런 모습 바라보면서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고 싶냐고. 나는 그게 의문이에요. 이제 막 꿈을 꾸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진짜 세상과 구별돼서 그래도 예배를 드리려면 막 아침부터 막 몇 시간까지 저 누구냐 예빈인 오늘 예배 3번 드려. 일부에 왔지, 학생 예배 드리지, 11시 예배 드리지, 집에 가면 할머니한테 구박받을까봐.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3번 드려. 이거 기특하지 않습니까, 애들이? 이렇게 내일의 꿈을 하나님 앞에 살면서 기도하고 소원 품은 애들이 잘하고 있는데 주여 속히 오십시오 하고 싶냐고.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 왜?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하실 때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아무리 쟤들이 멸망시킬 곳이지만 거기에 50명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멸망시킬 겁니까? 하나님, 50명 찾아라, 내가 참을게. 그래도 세상이 망할 세상인 거 아니까 하나님 5명 빠지면요 45명 찾아봐라, 내가 그럼 참을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10명 있으면요 10명을 찾아라, 내가 그럼 참을게.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나 아무리 망할 세상으로 보여도 지금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자라는 애들이 있는데 조금만 좀 참아주십시오. 서로 내가 주님이 나한테 지난 밤에 나한테 야, 내일 내가 갈 테니까 세상 끝나리는 줄 알아? 그렇게 알려주셨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자라내는 애들이 있는데 꼭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게 정상이죠. 이게 주여 속히 오십시오 하고 싶습니까? 결국 뭐예요? 내 맘대로 믿고 싶은 거예요. 내 맘대로. 아직도 자아가 깨지지 않아서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저 천국 가서까지 이어지고 싶은 게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이고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알고 보니 자기 만족이었고 자기 의였습니다. 성경은 오가는 데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도 믿음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망할 세상에서 10명만 있어도 좀 참아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습니다. 어디에? 교회. 그리고 자꾸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시고 한 사람도 예수 믿게 참아줄게. 사도 베드로께서 그런 말씀 하잖아요. 당장 오실 것 같지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기 원하는 마음이야 라고 하시는데도 우리는 내 마음대로 믿고 싶은 거야.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당장 오시옵소서. 과연 그 기도에 지금 애절하게 하나님 붙고 푸른 꿈을 꾸면서 아버지 나 20살 땐 이거 하고 싶고요. 30살 땐 이렇게 하고 싶고요. 내가 건축도 하고 싶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아이들이 자라난 환경은, 미래는 어느 순간 이 못난 자아가 깡그리 무시하고
그리고 나는 잘 믿는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세상 사람들이 자꾸만 교회를 보면 거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거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나 목사님이나 성도들의 모습 보면 감동을 받았어. 야, 세상에도 요즘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지금은 갈수록 거리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다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믿거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마음에 두고 그걸 맞춰가는 게 아니라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마음에 맞춰서 자기 믿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에 자아로 꽉 채워지고 있으니 주의 역사도 내 마음대로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시간에는 두 사람이 맷돌을 갖다가 한 사람이 가고 한 사람이 남는다. 그러면 솔직히 주님 말씀대로라면 내일, 아니 5분 후에 주님 오실지라도 나는 지금 뭐하고 있어야 됩니까? 맷돌을 돌리고 있는 게 정상이잖아요. 열심히 살아내는 삶의 현장을 지키라는 겁니다. 예? 누가 그랬잖아요. 내일 지구가 조용할자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그것이 내가 나를 살게 하신 삶의 현장을 감당하는 성도들의 신앙이고, 그게 온전한 믿음이고, 그게 내세관이고, 천국관, 종말관이 돼야지요. 내 마음대로 믿고 싶으니까 못난 자아가 그걸 막아서요. 그냥 무조건 빨리 오시래. 아니, 지금 열심히 기도하며 자란 아이들의 꿈은 어디 있습니까, 소원은? 10명만 있어도 안 망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 그걸 믿은 아브라함의 간청과 간구는 어디 갔냐고. 내일 오신다고 하더라도 아직 하나님이 이렇게 꿈같이 자라는 애들이, 예배하는 애들 보십시오. 애들이 살아내면 아직 그래도 몇십 년은 있어야지. 조금만 좀 늦춰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정상이지. 제 생각입니다. 제 믿음. 성경은 그렇게 함부로 내 감정에 맞추는 천국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읽고 또 읽다 보면 참 하나님의 사랑은 끝도 없습니다. 세상 10명 때문에, 예? 그 의인 10명 때문에 멸망을 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이 여전히 교회를 두시고 여전히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은혜롭게 응답하시는 이유는 분명히 그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믿기를 원하시는 기다리심이 깊어지고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참고 계시는 그 주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하고 그냥 무조건 빨리 오시기만 하래. 자아로 가득 찬 상태로 은혜를 받으니까 분별이 없어져요. 분별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함부로 말하고 굴림을 합니다. 내 안에. 그러니까 다 못마땅한 거야.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는 거고, 저 사람은 이래서 미운 거고, 다 은혜는 받는데 다 자기 기준인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랑해야 될 심령을 내 눈으로 확인을 하지를 않아요. 왜? 맞추지를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맞추니까. 여러분, 잘 믿는 방법은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천국 갈 때까지 그 성경의 말씀에서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게 내 모습이에요. 네? 천국 갈 때까지 이걸 100% 완벽하게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그저 맞출 뿐이에요. 맞춘. 조금 더 가까이. 어제보단 조금 오늘이 낫게. 여러분, 옆에 사람 얼굴 한 2초만 쳐다보십시오. 지난주보다 나아 보이지 않아요? 솔직하게. 지난주보다 나아 보이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사는 모습이에요. 누가 완전하겠습니까? 갈수록 맞춰갈 뿐이지. 그러니까 제가요, 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예? 그래도 한 해 바뀌고 해 바뀌고 기도를 하면서 그 각자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머릿속에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랬었고 이렇게 참 감사하다. 이게 목사로서의 기도 아닙니까? 그냥 때도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기도하고 그러겠어요? 그래도 마치 무슨 포트폴리오 만들어지듯이 이분 하면 머릿속에 뭐 쫙 나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내 기도 아닙니까? 예? 그러면 참 감사하게도 모질함이 없이 나아지는 모습이 다 있다니까요. 다 있다니까요. 농담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난주보다 나은 거예요. 오늘은 분명히. 왜?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해가 바뀔수록 더 나은 모습이 보이니까.
이게 가까워진, 나를 버리고 점점 들리는 말씀에 가까워지는 내 발걸음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역의 마지막까지 곤고함으로 괴로워했다 그래요. 오직 예수의 신앙을 지켰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시지만은 내 마음이 여전히 여러분 사람이 다 똑같아요.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란 얘기예요. 로마서 7장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자신도 사도께서도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어느 것, 주님 뜻과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런데 내 안에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 내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로마서 7장 19절 20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사람 마음 속에 죄와 가까운 친한 본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며 주님을 따라가고 오직 예수의 신앙을 놓치지 않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겠다는 것이 사도의 고백이고 마음이었지 않습니까? 올 하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 그 오직 예수의 마음으로 끝까지 살아냈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주님만 모신 한결같은 마음, 나뉘어지지 않는 한결같은,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한 거예요. 제가 우리 엄마들도 물론이지만은 참 이 애들 데리고 그 트리폰테라는 이탈리아 말이 참 재밌어요. 듣다 보면 참 경박스러운 것 같은데 예쁘기도 하고 참 그래요. 제가 요 며칠 파바로티 노래에 푹 빠져가지고 옛날에 많이 들었던데 그걸 잊어버렸다가 아주 이만한, 제가 파바로티 자켓을 두 개나 사고 듣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 이탈리아 말이 참 재밌고 예쁘더라. 그 로마의 관광객들은 잘 가지 않아요. 그 트리폰테라는 교회가 있는데 아마 신인이 원사님 기억날 거예요. 마지막 참수를 했는데 목이 툭 떨어져가지고 3번 튀겼는데 그 3번 튄 자리에서 세임이 솟아가지고 트리폰테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렇게 묻는 사람은 바보고, 중요한 것은 그 삶을 기념하면서 기억하고 순결하게 그 신앙을 지키는 교육과 가르침이 그곳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게끔 가르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그 새 분수 교회가 있는 거예요. 네, 언젠가 애들 데리고 꼭 갈 거예요. 거기 딴 건 몰라도 거기는 갔다 와요. 거기는 얼마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했으면 자기 목 내놓고 떨어진 목이 굴러서, 머리가 굴러서 튀기는 그 자리에까지 샘이 솟았겠냐고. 영혼을 적시는 샘물이 그렇게 솟아난 거예요. 그 땅에서. 그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결같은 마음으로 갈등을 하고 고민했지만 맞췄다는 겁니다. 죽는 순간까지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도록 오직 예수의 신하고.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는 자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만나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악한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다. 예수님도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 기도했잖아요.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이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네? 세상에서 그들을 휙 데려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네. 여러분 천국이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이제 대답을 주저주저 하시는데? 천국이 훨씬 좋은 걸 내가 내 머리로는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은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고 뭐래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왜? 주님도 생각이 있고 목적이 있는데 다 데려가 버리면 누가 보고 예수를 믿냐? 안 그래요?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는 그 모습으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이 성도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걸 좀 보이고 싶으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데려가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뭐에?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그래서 악이 우리 안에 틈타지 않고 우리가 지금 멀쩡히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그 기도가 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는 마지막 순간에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후반부에 가면,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화했을진저 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는 복되다 하고 선언하시면서 마태복음 끝마무리 가실 때는 화있을진저 하시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즉 자기들은 엄청 잘 믿는 사람들인 거야. 아는 것도 많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니까 자기는 천사가 됐고 이미 거의 순결한 반열에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화 있을진저라면서 화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로 너희가 천국문을 닫아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뭐해? 가르치고 외치는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 입은 심령이 와서도 예수님 의지하고 믿는 마음이 생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막 짐만 안고 가. 그게 뭐냐? 제가 전도사 때 요즘도 헌신 예배 드린다고 길동에 교회에 있을 때인데 요 공릉 중화동에 영세교회라고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 몰라. 전도사 때니까 20몇 살 때가 아니에요. 그때 목사님이 가서 그때 당시에 70이 넘으신 어르신인데 원로 목사님이셨죠. 그분을 좀 모시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 이제 봉고차를 가지고 그분 모시러 딱 갔어요. 근데 그분이 어린 전도사인데 전도사님이 먼 길 오셨다고 그러면서 제 손을 잡고 그때는 그 예배당 있고 예배당 옆들에 묘지가 하나가 있더라고. 그 묘지를 날 데려가서 보여드리는 게 이게 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어머님 묘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그러시냐고. 그래서 그냥 잠깐 기도하고 이제 모시고 왔거든요. 설교 시간에 그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당신이 예수 믿기 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신앙을 하기 전에 엄청 망난이었대. 막 술도 그렇게 좋아하고 학생이 그래가지고 막 엄마한테 막 그렇게 난장을 부리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그때 이제 엄마 집사님이었는데 동네 아침에 우리 차 마시면서도 장로님하고 그런 얘기. 시골은요 뭔 일을 하면 소문이 금방 나잖아. 막 어느 집에 무슨 일이 있다 소문이 확 퍼지잖아. 근데 이 집사님은 아들이 동네에 소문이 다 난 거야. 저 허구날 술만 먹고 난장이나 부리고 소문이 다 난 거지. 근데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집사님인데 어떤 마음이 들겠어. 너는 창피하게 막 그냥 구박을 할 거 아니야. 근데 당신 엄마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대. 오히려 자기가 술 먹고 난장을 부려도 이른 새벽에 아침에 나가려고 보면 고무신이 뜨뜻하더래. 자기는 처음에 몰랐대. 당신 어머니가 고무신을 젖가슴에 묶고 그걸 품고 있더래. 그리고 그걸 젖가슴에서 꺼내서 그걸 내놓더라는 거지. 그게 엄마 마음이고 엄마 사랑했다라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야 이게 주님 마음이었구나. 뭘 잘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끝까지 사랑하는 그 엄마 마음에 이 아들이 녹아져가지고 나중에 철들어가지고는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마지막까지 그분도 그 얘기 사랑하라고. 그분은 그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이제 아드님이 이제 목회를 이어가고 같이 이제 주일날 오면 다 그렇게 안아준대. 그때에도 그래서 야 참 세상에 이런 분이 있구나. 도대체 이 믿음의 삶이란 게 도대체 뭐냐? 이건 머릿속으로 뭔가 정의되는 게 아니다. 뭔가 뜨거운 가슴으로 뭔가 살아내는 것이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구나. 그걸 그때 알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는 머리로는 기가 막혀요. 몰라서 못 믿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뜨거운 가슴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온갖 난장을 부리는 아들일지라도 젖가슴에 그 차가운 고무땡이 가슴에 품고 있다가 나가는 아들을 위해서 꺼내놓을 수 있는 그 엄마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천국문을 닫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는 게 많아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건데 하면서 엄청나게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들은 어디 하나 등부빌 언덕이 없었던 거지. 누구 하나 자신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음을 알 만한 가르침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야, 마음이 가난한 너희가 복이 있다. 애통하며 눈물 흘린 너희가 복이 있다. 이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됐겠냐. 비록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에 자신들은 하나님을 본 것 같은 기쁨으로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있었다니까.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가 모세의 자리를 앉아서 뭐에 천국문을 막고 있구나. 그리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려간다고. 세 번째는 금을 성전보다 귀하게 여긴다고. 그리고 외식하며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있다. 막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하면서 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요, 머리가 아니에요. 마음. 이 마음으로, 이 뜨거운 마음으로 내 머리를, 내 지식을 설득하고 복종시켜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악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매일매일 조금씩 가까이 다가서는. 누가 한순간에 변합니까? 사도께서도 우리 고민을 했는데, 네? 얼마나 아는 게 많았고 공부 많이 하신 분이, 그분이 근데도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공고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이것 좀 더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하는 꼴을 보니 그게 아니거든. 야, 참 갈등된다. 내가 예수 아니면 어떻게 사냐. 마지막 시간까지 그러니까 마음이 나누지 않고 주님 닮아가는 마음을 가진 거야. 따라합시다.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아는 게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믿는 게 아니었더라고. 가슴이 나뉘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것을 존중하고 믿어내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참 삶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내 주변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내 마음을 다잡아야 돼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매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버지라 불림을 받아주시는데, 그러니 악한 것이 틈타전도 물들지 않도록 내가 내 자신을, 내 가까운 것을 지켜가야만 됩니다. 세상 살기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내가 오늘 그래도 주여 아버지 하면서 오늘 이 예배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즐거워할까요? 안 즐거워할까요? 오늘은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날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에 있으니까. 너 참 성공했구나. 그렇게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나를 받아주시는 날이 오늘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주일이 신나잖아요. 교회 올 때 되면. 교회 올 날이 제일 신나요. 왜? 하나님이 나 즐거워하시니까.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게 악에 물들지 않고 나를 지키는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욕심을 이긴다. 예, 내 안에 죄와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꾸만 들어야 돼. 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 생각감을 지탱해야 됩니다. 듣는 것이 없으면 살아내지를 못해요. 듣는 것이 없으면 믿음이 성장.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보고 듣는 것이 내 믿음을 강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말씀을 듣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같을 수가 없어요. 마음을 지켜낼 수가 없다고. 왜? 사람은요,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고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오직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성도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법을 자꾸만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때 나는 내 죄가, 내 욕심이 나를 어디론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는 걸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옆에 사람 또 2초 쳐다봅시다. 내가 고마워할 사람이 바로 그 얼굴이에요. 왜? 그래도 내 곁에서 믿는 게 뭔지 말해주고 말씀 듣는 게 뭔지 말해주고. 그러니까 자랑을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참 좋으신 분이야. 자랑 아버지 참 친절하게 매주일마다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서 주시고 좀 고마워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자꾸만 보니까 말이 되거든. 야, 이래야지.
그러면서 마음을 한번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좀 살아야지. 네? 왜냐하면 내 주변에 있는 상태가 내 영혼의 상태거든. 응? 허구한 날 나를 엉뚱한 곳으로 끌어가는 사람들이 빨리 끊어야지 이걸.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은 나뉘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테의 신곡을 보면 그 로댕이 그 총동으로 그 생각하는 사람을 했잖아. 사실은 그게 뭐 몇 미터짜리 한 요 조망만한 조각인데 그걸 나중에 로댕이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총동으로 크게. 그 중에 진품 하나가 우리나라에 와요. 한 3개인가 몇 개를 만들었대. 그 중에 진품 하나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이게. 그 옛날에 누구예요? 저 삼성가에서 그걸 데려다가 전시를 했었거든요. 그 요만한 게 이만한 조각으로 있어가지고 다 고민하답니다. 난 중학교 때 그 미술책에 그거 나왔을 때는 그게 도대체 뭔가. 고등학교 때 신곡을 처음 읽었으니까 중학교 때는 몰랐죠. 얘기만 듣고. 근데 그게 지옥문 앞에서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그 밑에 보면은 오만잡다한 지옥의 상황이 막 있는 거예요. 그 지옥문 앞에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저 지역에 누가 살아날 수가 있냐. 여기 들어오는 모든 자 희망을 버려라. 희망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고민을 합니까? 내 맘대로 살다간 결국은 희망이 없는 곳에 들어가서 그냥 영혼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잘해야 돼요. 결국은 이 생각을 이 마음이 지키는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 욕심을 버리고 자기 마음을 지켜내는 사람. 그러려면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주님 말씀에 조금도 가까이 다가서는 용기를 내야 됩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 제자들은. 그 중에는요, 세리들이 있었고, 정치꾼도 있었고, 뭐 별의별 사람 많았습니다. 부자도 있었고.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자기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추구했던 이제까지의 가치들을 다 저 아래로 두고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주님이 먼저인 삶을 살아냈던 겁니다. 욕심을 버리고 말씀에 자꾸 맞추다 보니 마음이 주님께로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생명의 주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할렐루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곧 청결의 상태예요. 욕심은 다 버리고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면서 매일매일 마음을 맞춰가면서. 그래서 따라합시다. 삶의 구별됨을 지킨다. 레위기 19장 2절에 처음 하나님의 백성이 이 광야를 행군할 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어제까지는 애굽 사람이었어요. 행색도 살아내는 모습도 애굽이랑 별 차이가 없었어. 응?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내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이제는 날 닮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거룩을 쫓아가는 삶. 죄에 대하여 끌려가는 습성이 없습니까? 다 있어요. 죄랑 우리는 친해요. 그러니까 유혹을 받는 거예요. 미혹되는 겁니다. 왜? 친하니까. 낯설지 않아요. 그 죄를 향하는 모습이 낯설지 않기 때문에 쉽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익숙하거든요. 근데 예수를 만난 순간 달라집니다. 쫓아가는 게, 바라보는 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성령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십시오. 금목자국이라고 술 친구 만나면 술 먹게 되고, 강도 만나면 강도 같이 하게 되고, 못된 짓 하는 거 아무렇지 그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다 사람은. 왜? 주변 사람들 따라가는 거건 어차피 인생은. 그래서 어른들이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 간다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빨리 정리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요, 내 마음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봐요.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그냥 마귀는 순식간에 생각을 집어넣기도 하고 빼가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고 예수 믿는 모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시작. 서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도는요, 모이면 모일수록 힘이 나요. 왜?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위로를 받고 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멋지게 살아내는구나. 감당을 하는구나. 이걸 자꾸 모이면 모일수록 배우고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거룩함을 따르라고. 그게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매 순간순간 우리는 성령께 마음과 삶을 드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무엇을 쫓아가느냐가 결국은 내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넘어지고 깨지고 다치고 조금 전에 회개했는데 다시 그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네. 믿지만은 결국은 내 맘대로 믿었던 거예요. 네. 이래서 미워할 수밖에 없고 저래서 미워할 수 없고 그렇게 살아내요. 그래도 여전히 잘 믿고 있는 줄 알고 살거든요. 아직도 자아가 내 순전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순간은 주인의 즐거움이라고.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낸 견디는 내 삶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온전히 그 모습으로 주 앞에 있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고. 여러분, 청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원하시는 그 길에 섭시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의 너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결국은 하나님이 복된 인생을 위해 그 자손들을 위해서 마음에 할례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즐거움이 온전히 우리를 참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 주님이 하실 일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그 한 마음이면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만나요. 다윗이 그렇게 살아냈다 그러잖아요. 시편 16편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뉘지 않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산 다윗. 그래서 자기 오른편에 계신 하나님을 항상 보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냈습니까? 왕이 뭐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인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보내신 구원의 역사에 다른 집도 아니고 다윗 집에 그 일이 있게 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굉장히 큰 일을 이루어 갔을 때 누구를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마음의 청결함으로 한결같이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 그 삶이 있을 때는 그 집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주의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우리는 주님이 즐거워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거예요. 살아내는 삶이 힘들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서 내 눈에 비록 눈물이 나지만은 마지막 순간은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을 함께 보게 하시는 그 날이 우리 앞에 있을 줄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